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제33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은 죽은 후 인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즉 소위 우리가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중간 상태, 즉 부활하기까지 천국과 지옥에서 각각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든지 아니면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든지, 그리고 이런 중간 상태의 마지막 그 끝이 있는데 이제 그 끝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진 않아요. 더 내용들이 있는데 단지 신앙 고백서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까지만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말에 대해서 다룬다면 이것 외에도 다룰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신앙 고백서는 이제 여기까지만 신앙 고백으로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외의 내용들은 사실 이 신앙고백서에서 다루는 것만큼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령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가진 신학에 따라서 입장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된 견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이 신학적 입장도 사실 달라요.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우리 교단이 선택하고는 있지만 교단 내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한 가지 견해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앙고백서가 그 부분을 고백할 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 고백을 하나로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신앙 고백서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학의 발달 과정에서 이런 천년 왕국의 문제라든지 종말에 있을 일들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게 된 것은 후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따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따로 이 부분은 뭐 34장, 35장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덧붙이지는 않고 뭐 부록처럼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 33장 오늘은 요 부분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직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신앙 고백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면 종말의 때에, 즉 재림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하는 재림의 징조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이냐 천년왕국 후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등장하고요. 그럴 때 천년왕국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유대인들의 운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최후의 심판의 문제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절 심판의 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고,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한다 하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이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들로 나타내셨어요. 가령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 심판은 다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 심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후에 심판의 이미지는 무엇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불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세상의 심판은 이제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항상 심판을 나타냈던 거예요. 불심판. 그러면 심판은 불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죄인들의 심판의 결과 그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형벌의 이미지, 아주 무서운 형벌의 이미지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실제 어떤 모양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만 그 지옥이 아마 불로 태우는 것 같은 이런 그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그 파괴력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옥에 대해서는 불교에서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불교에 가게 되면은 그 지옥을 온갖 지옥으로 다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그 온천지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 일본의 그 어딘가 그 나가사키죠, 나가사키 거기 갔더니 그
막 그 온천수가 막 올라오는 그런 그 구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지대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뽀글뽀글뽀글뽀글 그리고 뭐가 수증기가 칙칙 올라오는데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관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지옥이라고 돼 있더라고. 팔렬지옥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지옥 명칭을 해놨어요. 그 정도가 지옥일 수는 없겠지만은 실제로 그 지역은 이 나가사키에서 이 일본의 이 막부라고 했지요. 천황은 따로 있고요. 막부라고 하는 이 쇼군 장군이 천황 대신에 통치하던 시대가 막부 시대라 그래요.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 즉 장군이 되어서 이제 막부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 후손들이 이제 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는데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정책이 쇄국 정책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있기 전까지 쇄국 정책을 쓰는데 그때 그들은 그 이전에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혹은 서양의 이 상인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무역하고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던 것을 딱 틀어막는 이제 쇄국 정책을 쓰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쇄국 정책을 쓰면서 천주교에 대한 집중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나가사키에서 이 천주교인들을 붙잡아서 배교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배교를 안 한 사람들은 그 뜨거운 그 수증기가 올라오는 이 지역에 끌고 가서 뭐 이렇게 맨발로 걸어가게 하고 뭐 이러면서 정말 고문을 가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사키가 사실은 이제 서양과 문물을 교환하는 이 입구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천주교가 융성을 했고 쇄국 정책을 쓰면서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기독교 이 천주교인들을 이제 배교를 시켜요. 배교시키는 방법은 마리아의 조각이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조각, 요 판자에 새겨진 마리아의 얼굴, 이 조상 이거를 딱 갖다 놓고 현령이 한 명 한 명 불러서 여기다 침을 뱉고 발로 밟아라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침 뱉고 발로 밟으면 배교, 너는 나가. 그리고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은 감옥,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래 지금도 거기 박물관에 가면은 그때 사용했었던 배교의 도구인 마리아상 요 조각판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았는지 발바닥 자국이 얼굴에 이렇게 나서 이 찌그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이 밟았으면 그래요.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룻바닥 혹은 왜 계단, 나무로 된 계단,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발자국이 이렇게 패이잖아요. 근데 마리아성 얼굴이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그렇게 찌그러진 얼굴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교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다가 막 수증기에 팍팍 올라오는 그 뜨거운 곳에 막 그 맨발로 걸어가게 하고 쓰러지면은 온몸에 화상 입고 막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무섭죠. 근데 지옥을 불교에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근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불못,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리라 뭐 이러는 정도로 지옥을 묘사하고 끝냅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걸 알고 싶어 하죠. 그죠? 예. 우리는 그걸 알고 싶어요. 자세하게 지옥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상상력이 온갖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계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부분이 조명이 가장 밝아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계시가 가장 밝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제1절 1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고 성부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 즉 심판날을 정하시고 심판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판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위에 앉으신 이, 여기 보면은 옛날 어른들은 백보자 그랬습니다. 예, 백보자. 근데 여기서는 흰 보좌,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된 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셔요. 그분이 심판하는 겁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보면은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생명책이고 생명책 외에 다른 책들은 행실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각 사람이 행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히던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망과 동의어로 쓰인 것이 음부, 즉 무덤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온갖 일들을 행하게 한 거예요. 아까 그 일본에서 배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마리아상 나무판이 얼굴이 찌그러졌다, 발자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교했으면 그럴까? 그러면 그들이 배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사망과 음부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배교한 거예요. 사망과 음부 때문에 온갖 우상들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들은 죽음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우상들은 죽음의 그림자로 첩첩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들었던 이 사망과 음부까지도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도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사라진다. 예, 죽음이 사라진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죠? 죽음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 사실은 성취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은 이미 끝장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죽음이 지금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라질 때가 오는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 즉 그들도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고 불렀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첫째 사망도 사라지는 둘째 사망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의 심판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 심판에 대해서 심판주는 누구냐? 2번 보면은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3번 그날에는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육신에 있을 때 그들이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좀 부정확하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1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번을 보면은 육신에 있을 때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 함정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아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의로 심판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하나의 그림인데 실제로 이런 그림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이 보좌 앞에 이 책들이 펴 있는데 테이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없죠. 다만 책은 탁자 위에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림일 뿐이에요. 이거는 실제 그 장면이 그럴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인간의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책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이외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외의 책에 기록된 건 무엇이냐? 우리들의 행실이에요. 우리들의 행실. 즉 그들이 행한 대로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대로 기록된 책을 가지고 그들이 행한 것들을 다 심판을 했는데 그들의 행한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행실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구원을 받는 거지요. 이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행실록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따질 겁니다. 그때 그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은 착한 일이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 그것이 주님께로 온 것이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행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나의 것을 내놓아봤자 그것은 아등의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1절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1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혹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면서 내놓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아무리 내놓아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죄인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를 알아야만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것이죠. 제가 그 로레인 베트너가 쓴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행위가 선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갱단에 속한 갱이에요. 갱이 뭡니까? 갱. 뭐 우리로 치면은 무장강도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미국에는 갱단이 있고요. 이탈리아에는 마피아라고 부르는 갱단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고 파괴, 테러 뭐 이런 것들을 뭐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아주 화끈한 게 있어요. 화끈한 게 뭐 의리도 있고 말이죠. 근데 갱단이 의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갱으로서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스러운 갱은 국가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의리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해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의리라고 하면은 이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의리를 어디서 발휘하느냐 하는 거죠. 어디서 발휘하느냐? 갱단 내에서 발휘하면 이건 해로운 거예요. 즉 죄인이 아무리 선을 행한들 죄인으로서 행하는 선은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말고 내가 행실로 이룬 의를 꺼내 든다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갱단이 아무리 의리가 있다 한들 그것은 의리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오공화국 후에 이제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다 참 재판받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이 전두환 씨한테는 끝까지 의리를 지킨 비서실장이 있었다. 그죠? 예. 장모모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 이 장모모 씨가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해가지고, 이건 다 재선에서 한 것이지, 이 각하하고 상관이 없다. 또 어떤 것들은 난 모른다. 딱 잡아떼고, 그래서 전두환 씨를 지켰다. 이거죠. 지켰다. 어떤 사람들은, 역시 남자답다. 그 다음에, 정말 의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자기 내부에서, 소위 말하면은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 내서의 의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비춰보면 그 의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극히 정말 작고 민주주의의 큰 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의리가 있다. 역시 장세동이는 사나이답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그 감옥살이가 마치 훈장같이, 그게 훈장일까요? 죄일까요? 죄 아니에요? 왜 그걸 훈장처럼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뭔가 의를 행했다고 하면 그걸 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가 의를 내세울수록 무엇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의를 내세울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오히려 더욱더 큰 죄밖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의랍시고 자기의 행실을 내세운다면 이게 통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인정이 되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자만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 자들이 적혀 있는 책을 생명책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른 거예요. 자,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선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자비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자비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 탁월함을 영광이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이란 말은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아주 찬란하게 빛이 비치는 것처럼 아주 찬란하게 그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광의 최고 상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기 자비의 영광이란 무엇이냐면은 이 자비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거예요. 즉 죄인을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리고 그 자비는 하나님 밖에는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비예요. 그래서 자비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로 이 심판을 통해 나타내는 영광이 또 하나가 있는데 공의의 영광입니다. 여기 4절 4번 이하를 보면 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영원히 징계하심으로 자신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공의도 있어요. 인간의 공의.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며 무한하며 불변하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공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죠. 다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마저도 공의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냥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시대와 혹은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인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것이 진정한 정의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라의 입장에 따라서도 달라요. 나라 입장에서는 정의인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가령 하나님께서 왜 이 중보자를 세워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령 말씀으로 그냥 죄인들을 용서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걸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누가 잘못했는데 야, 너 죄값을 치러라, 용서해 줄게. 그러면은 아무도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죄값을 치르는 거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면 역시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줄게.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 용서한다면 그냥 용서하세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십자가고 뭐고 뭐 이런 걸 동원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죄인들은 얼마든지 용서하되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해요. 왜? 죄를 심판하셔야 되니까.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면서도 죄인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 중보자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중보자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했던 그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이렇게 행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비의 영광, 공의의 영광이 나타나요. 7번,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후에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생명의 소생을 충만하게 받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고 주님의 임재와 그의 권세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생과 영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계시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 복락의 상태를 영생이라고 불러요. 영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저주받고 주님의 모든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영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생의 상태에는 무한한 기쁨과 그리고 날마다 늘 새로워지는 이 생명의 소생이 늘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벌의 상태는 무한한 고통, 괴로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과 영벌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의인과 죄인들에게 각각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그 시급성, 그 다음에 또 그 필수성,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폐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가까운 우리와 가까운 분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날과 시는 종말의 징조들을 다룰 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까지만 다루고 3절은 그날과 그 시에 대한 것인데, 징조의 문제,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는 또 세대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의 문제, 이것들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